복음을 전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따지러 왔죠. 당신이 뭐 때문에 이게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은 우리 건데 당신이 와서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했더니요. 아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아니면 사람이 보낸 선지자냐 했더니 대답 안 한다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자 그러니요 예수님께 따지러 왔다가 여러분 지고 갔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예수님도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말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자 그가 예수님이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서 왜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과 그죠? 그다음에 애굽에 가서 모세가 하면요 적어도 한 1400년 15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요 한꺼번에 여기 오늘 9절에서 18절 내용 속에 압축을 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자 포도원을 만들어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만들어 그런 말이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 1년쯤 됐을 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었거늘. 그저 보냈다 그 말이요 빈손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시작된 얘기가요 이게 어느 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원래 포도 농사가 잘 돼요. 비가 자주 안 오니까 여러분 포도는요 비가 자주 오면요 포도 농사가 안 돼요. 포도 농사는요 비가 여러분 적게 오면서 여러분 가물고 비가 한 번씩 와야 포도가 달고 포도가 잘 됩니다. 그 포도는 비가 자주 오는 해는요 포도가 다 여러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 전라도 지역에 가면 포도를 심어 놓고 포도 넝쿨 위에다가요 비닐을 쳐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우산처럼 골고루 여러분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 포도가 당도가 떨어져요. 비를 자주 안 맞아야 포도는 잘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런 부자들이요 포도 농사를 씨를 주고요 타국에 갔다가 세 받으러 오는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남의 포도원에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지으면요 그 포도 따고 곡식을 수확하면요 주인에게 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그죠?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은요 세를 주인에게 얻어가지고 세를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첫 해에는 혹시나 잊어서 안 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2년째 된 다음 해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다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어. 또요, 한 번 더, 한 3년째, 그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포도원 주인 같으면 여러분 1년 농사 짓고요, 어떤 사람이 실을 안 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하든 찾아가야죠. 안 주면요? 안 주면요? 내년에는 농사 못 짓게 해야죠. 여러분 대답해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1년 세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죠? 근데 2년, 3년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요, 주인이 좀, 인내심이 너무 많은지 아니면 주인이 좀 모자라는지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 여러분 14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아마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여러분 자기 집에 종을 때려서 보내. 그 악한 종들이.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또 다음에 종도 보냈는데 3번 다 종을 다 때려서 보내. 그러면요, 종이 맞고 왔으면 주인이 화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화를 안 내요. 여러분 집에 애들이 동네 애들한테 가서 맞고 오면요, 엄마가 화나요 안 나요? 화 안 나면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주인이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이요, 자기 집에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냈는데도 주인이 참고 있어요. 많이 참는 겁니다. 누구예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정 다르게요. 13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거 어찌할 필요가 없죠. 원래는. 그죠? 근데요, 주인이요, 이게 여러분 주인이 어떤 방법을 주인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요, 주인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인을 몰라보고 종을 보내니까 가짠가?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보이스피싱인가? 그래가지고요, 안 주는가? 그래가지고요, 주인하고 닮은 아들을, 친아들을 보내보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여 진짜 아들을 보냈더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여기요, 악한 농부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이 오니까 주인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게 안 되겠나. 이게 악한 농부들의 생각. 그래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악한 농부들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농부하고 똑같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요, 땅 주인 아버지가요 죽고요,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이 뭘 알겠노 해서 아들을 죽이자. 요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똑같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이걸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갔더니요, 이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가 맞나 해가지고요,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요, 여러분 상속이 되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재산이 물려지는 것은 정려예요. 피상속인은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 피상속인이 되고요, 살아있는 아들은요 상속자예요. 그러면 상속이 되려면 하면 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 일어나요. 살아있을 때는 뭐라고요? 정려예요. 법적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사람, 여러분 죽은 아버지는요 피상속인이야.
법적인 용어로요. 피상속인.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그 아버지의 유산, 아까 보니 포도원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요. 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제일 좋아해요. 예배당이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은 제일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죠? 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밖에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여러분 십자가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원래는요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는 조그만했기 때문에 성 밖에, 지금은 성 안에 있습니다.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돌아가셨어요, 살았어요? 아직도 살아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겠죠. 그죠?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자기 종들을 보내서 3번이나 때렸는데도 그 주인이 혹시 오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도 잡아 죽였어. 그러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제는요 참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포도원 주인이요 그 악한 농부들을 전부 다 여러분 심판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인류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밖에 없다. 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6절 여러분 주인이 직접 왔습니다. 주인이 자기 여러분 포도원을 직접 찾아왔어요. 오니까요 누구를 죽였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요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죠. 악한 농부들을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바람에요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말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누가 열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외에도요 유럽 전체를요 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 말은 알아듣어. 다른 거는 못 알아듣고.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이요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 여러분 그 버린 돌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디다가요?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돌을 이 돌은 못 쓰는 돌이네 하고요 잡아 죽였어. 그게 여러분 건축자들은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기 때문에. 자, 그 돌을 하나님이 주어다가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지었다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여러분 머릿돌이다, 기초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돌을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집을 짓는 여러분 모퉁이돌, 기초돌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를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요 예수님이 천국에 처음 들어가는 머릿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어지는 자,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요 살아남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에게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서 그죠. 자기가 깨어져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서요 천국을 얻게 되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요 심판을 받아서 그는 영원한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간에 누가 여러분 사심 없이 성경을 읽어서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고도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전부를 압축해서요 포도원은요 이 세상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집의 아들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인류가 끝에까지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그 백성이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도대체 예수 당신이 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 거기 19절에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많아서요 보는 눈이 많아서 잡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예수님이요 말씀을 가르쳐요. 며칠 동안요. 이때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이 있지만 이때 끝까지 거듭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잘 보시라고 하나님의 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을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또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근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근세를 우리가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